다마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의 보통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뭐 복잡복잡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뒤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는 만큼 뒤에도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뒷문단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물이 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뒷문단속이 안 됐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뭐 은혜 좀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면 막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힘든 일 오면 그냥 낙심이 돼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뒷문을 잘 단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치는 이런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부흥회 때는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한 주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언제 부흥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영성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주일에도 오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은 다음에 그 점심시간에 다 까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은혜를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자, 여러분, 은혜가 간직되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까먹지 말고 항상 잘 간직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의 뒷문을 잘 단속하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받은 은혜와 감격들을 잘 간직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가 있음을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마귀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원수 마귀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원수 마귀는 폼으로 있게요, 일하려고 있게요? 당연히 일하려고 있겠죠. 그 원수 마귀는 무슨 일을 하려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뭔가 은혜를 받으면 적시로 빼앗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새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탁 씨가 떨어지면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씨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원수가 적시로 의심을 주고 원망을 주고 불평을 줘서 받은 은혜를 싹 소멸시켜버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들락달락하면서 내가 가진 은혜를 다 빼앗아가도록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고. 내가 언제 은혜 받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소멸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 중에 최고로 지켜야 될 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잠언 4장 23절 잘 아시죠?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지켜야 될 게 뭐라는 거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다른 사람 마음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 잘 지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거를 직접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막 생각할 때 여기 글로 있는 성경으로 읽으니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어디라고 할까요? 요 앞에 남해 바다,
남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리를 여러분이 쫙 걸어서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미치고 볼짝 뛰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실제로 막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죽는 날까지 잊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간직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걸 경험했다고요. 근데 그 엄청난 것을 금방 까먹어 버리죠. 어디서요? 마라라는 곳에서요. 마라의 썸물을 만나는 순간 다 까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고 순적한 길을 만날 때는 우리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죠. 근데 여러분, 딱 마라를 만나죠.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확 커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라를 만나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내 믿음이 정말 좋아지겠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홍해도 갈라내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이거 마른 땅으로 지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이 위험한 거예요. 모든 원망은 불신앙에서 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왜 원망 불평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 왜 힘들게 만드세요? 왜 내 남편은 좋은 남편 안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결국은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모든 원망을 감사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저거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마 이거를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0절이네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약 274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의 광야 1세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금방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홍해를 갈라내셨어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을 만났죠. 자, 마라를 만났습니다. 물을 떠먹어보니 목마른데 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서 동일하게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삶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의 선택지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나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잘 하시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25절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들을 이끌지 않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이 마라가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가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까닭 없이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답을 갖고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죠. 선물을 달게 할 때 나무가지를 던지죠. 그 물이 달아졌잖아요. 하나님은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답을 감추고 계시느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네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답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써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내 삶이나 다를 바 없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국가고시에는 카트라인이 있습니다. 60점입니다. 60점을 통과해야 자격을 줍니다. 운전면허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자격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라가 올 때 원망 불평의 선택지가 아니라 감사 찬양의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잘 간직하고 뒷문을 단속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앞에서도 승리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진교계 성도들 가운데도요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두 종류는 맞아요. 한 종류는 하나님 신뢰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 이기고 자꾸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셔서 큰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문제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뒷문을 단속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본이 나와요. 자, 이제 모세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죠. 25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선택지는 뭐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본이죠, 기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던지십니까? 저기를 봐라 그러고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죠. 여러분, 이거 뭐죠? 나무를 던지게 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본이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게 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내게 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다가 너무 돈 버는 게 재미있어서 주님 멀리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간증할 때 보면 내가 돈 버는데 너무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에게 멀어져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승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울려야 되니까, 승진하려면 잘 보여야 되니까 멀리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는 원래대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십자가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선물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기본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요, 십자가 앞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원망불평하기 전에 기본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탕자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흉년을 피하고 멀리 이방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남편도 죽고 자식 둘도 죽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선택지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탕자가 선택한 게 뭡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바로 우리의 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의 자리는 안 나와요.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묶임과 매임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내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 이거 위해서 불러내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제가 앞서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돈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고 싶을 만큼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결정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녁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밤에, 저도 밤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 밤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무릎 담요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분이 그 사업이 다시 회복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분의 빛이 자기를 조명해 주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니까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막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 이런 게 가득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준 이유가 이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그랬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주의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기 위함이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뒤에만 좋아하지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꼭 병이 나야 그게 치료입니까? 내 영이 병든 게 이게 가장 문제죠. 하나님은 영육간에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 병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마음에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주님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데도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다가면 이미 영적으로 그 사람은 깊이 병든 사람이에요. 이거 참 큰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치료가 급속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주님을 경외하며 그 선택지를 가지면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치료되면 육신의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오는 건데 그 마음이 고쳐지니까 육체의 질고도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영과 육의 질병들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묵상하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툭 쳐서 깨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제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손에 쇠사슬이 끊어졌더라. 나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쇠사슬이 끊어지지만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묶임이 쇠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묵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폼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를 데리고 동행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옥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감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사단이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마세요. 뒷문을 딱 단속하세요. 원수가 원망불평하게 하거든 감사 찬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묶임을 주거든 여러분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데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한 명만 자니까. 여러분 다 자면 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 자고 그래도 말씀 잘 들어주니 감사한 일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축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축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아시죠? 마라의 썸물에서 엘리모로까지 거리가 11km예요. 여러분 11km는 이게 여러분이 거리가 가늠이 안 되지만 여기서 양보보다 조금 멀리 있어요. 여러분 양보 여기요,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요게 얼마 안 걸리죠. 걸어가면 1시간이면 가겠죠. 지금 이 마라의 썸물에서 엘림에 기다리고 있는 이 오아시스가 11km밖에 안 된다고요. 조금만 더 가면 이 사람들은 뭐를 만납니까? 엄청난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식처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좋은 것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1km의 간격을 못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종이 한 장보다도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이를 뚫지 못해서 여 뒤에 있는 걸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원망불평한데 찢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찢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훨씬 가까이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요. 마라가 바로 그 마라에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술에서 감사 찬양하고 원망불평을 빼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한번 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도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벌써 다 까먹었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악한 말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좋은 날 못 보잖아요. 그럼 반대로 좋은 날 보려면 혀를 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비록 마라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마라의 뒤끝에 주실 엘림을 기대합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마라를 뛰어넘어 엘림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훨씬 가까이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거 훨씬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올까요? 나 그 앞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요 앞에 지금 요 앞에 엘림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뭐 한다고? 좋은 날 못 보니까, 혀를 금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악한 말 계속하니까 여기 못 가고 여기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뺑뺑이 돌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불행한 거잖아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뺑뺑이만 돌다가 죽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축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감사는 불평을 뛰어넘게 합니다. 모든 기쁨은 슬픔을 넘어서게 합니다. 모든 은혜는 원수의 정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다 너무 좋은 거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들리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디서 물을 구할까요? 뭐 이렇게 원망불평하니 또 다른 마라를 만나야 되고, 그 마라 앞에서도 또 문제가 해결 안 되니 또 다른 마라를 만나야 되고, 평생 마라만 만나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십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고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마라를 만날 때마다 원망불평으로 돌파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는 감사 찬양하면서 이 모든 마라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마라는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율례대로 순종하는가.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뒷문을 잘 단속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장사도요, 앞으로는 남고 뒤로 미치는 것은 잘못된 장사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뒤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건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제 뒷문을 단속하고 원수에게 좋은 것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생활 잘 하시는데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잘 간직하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겁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총으로 마라가 변하여 엘림으로 되어지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전생애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